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그 논이었던 땅, 거기다 집 지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도 금방 많이 망가지고 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그 대에 있는 지진선이 있어요. 그 선에 있는 집들, 그 터가 흔들리면은 무너져 버리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일본 땅은 그 굉장히 도쿄 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물을 질 때 그 땅의 깊이로다가 기둥을 많이 세우는데 그 기둥이 아주 깊게 세워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지진 같은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반이 강하니까 조금만 파도 뭐 이렇게 올려놔도 이제 괜찮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이제 그를 그 이상을 논으로 쓰던 그런 땅 같은 데다 집 짓는 데는 모르는 사람은 금방 질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쉽게 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완전히 땅 깊이까지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솟아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집도 그렇고 사람의 사는 그 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이 신앙인의 터는 뭐 어떤 터 위에 신앙인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주 견고한 하나님이 세우신 터에 그 우리 신앙이 그 터가 신앙인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으니 우리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견고히 세워진 터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느냐? 그거를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견고한 터라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행복해서 그 옆길로 빠지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으로 치면은 이제 가정에서 발전돼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가정과 교회가 된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러한 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터라는 건 간단한 그러한 터가 아니죠. 이러한 터에서 이러한 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냐? 믿음에서 나온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지면 이 터도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터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그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 의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할 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똑같은 그릇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모양이 좋은 거, 모양이 아니고, 또 그릇의 디자인이 아니고, 그릇의 재질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 귀 쓰시는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도 그렇고 그렇게 했죠. 아주 옛날로 치면은 정말 그 왕이 먹는 술잔 그릇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그러한 그릇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이 그 정한 것도 다 하나님이지만 그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도자기 그릇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도자기 그릇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그릇이나 뭐 이런 도자기 같은 거 전부할 적에 그 이빨 빠진 그릇 절대 안 써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그릇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그릇이라는 게 옛날에 그 사기 그릇, 그 도자기 그릇 이런 거 보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이빨이 싹 빠져버려요. 그릇이. 금감은 어차피 물 같은 것도 새니까 못 쓰지만, 이빨 빠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도 이빨 빠진 건 안 써요. 이빨 빠진 거는 아주 용도가 아주 낮은 용도로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도자기가 귀한 나라에서는 이빨 빠진 것도 그냥 도자기 그릇으로 치고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에 쓰시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은 뭐냐면은 그러한 개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의 목적에 맞는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이빨 빠진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재질이 사기도 저기 뭐야 도자기 재질도 상관이 없는 거고 뭐 철로 만든 그릇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보는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귀 쓰시는 그릇은 그 뭐냐면은 귀 쓰시는 그릇이 우리가 네,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게 오물이면 오물 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진 도자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 저기 뭐야 금이 담겨 있으면은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릇이 그 그릇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부합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에 때가 없고 거룩함에 이러한 거룩함을 가진 그러한 행실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는 하나님에 맞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아주 복되게 하셨어요. 네, 그 날을 만든 복된 날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요새간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안식하시는 그 안식일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그 모든 거에 대해 그날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쉬라고 하고 쉼 속에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까지 주일로 내려오지만은 주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것이 우리가 복으로 가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복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 때서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건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그 양의 피로도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죠. 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그 안식일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거룩이 형성이 된 것은 뭐냐면 거룩을 강조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그 성전을 만들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럴 때 거기에 제물에 관한 거 재료에 관한 거를 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이게 뭐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 딱 보고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해서 거룩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약간 지나친 면이 있지만은 저기 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먹을 거나 살 때 그럴 때 보면은 그래 꼭 두 개를 사요. 위에 두 개. 하나는 내가 먹을 거, 하나는 하나님 것.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앞으로 나간 거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성서에 있는 모든 물건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이것을 써야겠다.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려면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모두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삶에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마무리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마무리를 기도로다가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것이 거룩한 생활에 우리가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육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이 되면서 마무리될 때는 또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선한 청지기는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그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정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회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 만물을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전부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건 가정도 맡기셨고 교회도 맡기셨고 사회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회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사회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따로 놀고 나도 따로 놀고 이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풀 뜯어 먹다 이제 평생 마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옳은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사회의 모든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또 자기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된 겁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것에 대해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지혜와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내가 많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 맡겨진 사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려면은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그 올바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것이지, 이 주인이 생각할 땐 올바른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혜 있게 행동을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일이에요. 이러한 것이 지혜 있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는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 아주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누구는 열 달란트만 저기 뭐야 남겼고 누구는 5달란트 남겼고 어떤 사람은 바로 땅속에다 묻어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청지기의 달란트를 지혜롭고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쓴 사람들은 한 달란트 갖고 10달란트를 만들었다. 그러게 10달란트를 네가 다 가져라 그러면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다 가져라. 그러한 뜻인 뭐냐면은 10달란트를 남긴 게 너가 나에 대한 내 뜻을 알고 네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을 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으니까 너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겼습니다. 이 보여주신 거,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5달란트 사람도 또 이것이 너의 것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그 임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그 소홀했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핑계예요. 주인이 뭐 의로운 사람이라 저기 또 의로운 사람이라 혼날까봐, 손해보면 혼날까봐 그렇게 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사람의 핑계. 그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의 돈은 뺏었어요. 뺏고, 지혜 없는 사람, 또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것은 다 뺏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잘 운영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때 도로 그런 사람에게 주게 된 겁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혜롭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바로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1달란트씩 줬습니다. 분명히 1달란트씩 줬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 거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지혜를 쓴 거예요. 지혜를 쓰고 주인의 뜻을 알고 성실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이 그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청지기의 의무 이런 걸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10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건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노력 갖고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노력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그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목동으로 있을 때 큰 두각을 나타내요. 물론 꿈으로다가 예시를 했죠. 예시를 했으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의 꿈과 같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목민족의 양치기의 그 족장의 아들이 그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진 이 에집트의 재상이 됐다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결국은 요셉이 그렇게 그 10달란트의 그러한 것을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함과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할 때도 100%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0% 마음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말만 갖고도 그 사람의 100%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만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음, 중심을 보시니까 이 우리의 청직이 된 사람들을 볼 적에 뭘 보냐면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보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탓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릇을 우리가 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용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요것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커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용기와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만 필요한 거 좋은 것이냐, 필요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용기를 내고 본인의 지혜를 옆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움을 주고 다 가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정이 하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고 예비함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단이 많이 영지주의나 이단이 많이 이단들의 말이 많이 보편화돼서 일반화됐을 때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형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선한 행실을 했을 때, 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을 자꾸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그릇에 때를 자꾸 묻힌다는 겁니다. 때가 묻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있고 유혹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바르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초보자나 방관자가 아니에요. 아주 그러한 이게 숙련된 기술자가 연장을 잘 다루듯이 우리의 말씀도 깊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게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게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성장할 적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을 하면은 어둠도 더욱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어둠을 또 헤쳐나가면은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헤쳐나갈 때 우리의 고통이 있고,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청직의 본분을 다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또 행하고 싶을 때, 계획할 때 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돼? 기도로 이기고, 용기로 이기고, 지혜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보면은 모난 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호박돌이라고 그러는데 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딪힘에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옆에 쪼가리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호박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산이 되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좋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낙심을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돌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경우에 호박돌이 되지만은 나를 못 지킬 경우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래로 집을 지으면은 에, 비만 들어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언제 딱 물기가 없을 때는 아주 이렇게 튼튼한 건축 재료로 보이고 그러지만은 비만 들어왔다면 모래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보면 해변 같은 데서 무슨 그 축제 같은 거죠. 모래 그 만드는 축제하고 있죠. 그 분명히 뭐 멋있고 이뻐요. 하지만 바람 불고 물이 한번 들어왔다면 싹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래로 이제 이제 모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호박들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려면은 모래가 되는 겁니다.